한 해가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전에는 송구 영신 예배를 하면 한참 있다가 송년 예배를 했는데 요즘은 방금 전에 송구 영신 예배하고 또 금방 송년 예배를 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전 아직 젊은데 그게 나이 연세 들은 어른들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벌써부터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거 보면 저도 한 살씩 나이가 먹어가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렇게 다 이제 마지막, 지난주 했던 금요일 예배도 마지막, 수요일 예배도 마지막, 이제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도 올해 마지막, 한 해 끝자락을 밟고 서 있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그 송년과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 안에 있다 보면 시간의 흐름이 마치 소름처럼 그렇게 온 몸에 또 온 감각에 예민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만큼이나 시간을 예민하게 느꼈던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자신의 기도 시집을 열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기울어 가며 나를 맑은 금속성 울림으로 가볍게 톡 칩니다. 나의 감각이 바르르 떱니다. 나는 느낍니다. 할 수 있음을. 그리하여 나는 조형의 날을 손에 줍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간이 맑은 금속성 울림으로 자신을 톡 쳤다. 그것은 그만큼 릴케 자신도 기울어가는 시간을 예민하게 느꼈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우리를 톡 치고 갈 때마다 세상은 참 새롭게 변합니다. 꽃이 피었다 지고 달도 찼다 기울고 아이들은 한 뼘씩 자라가고 어른들은 흰머리가 더해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는 것이 슬프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오히려 그래서 시간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한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빈 벤더스 감독의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에서 천사 다미엘은 지금 현재를 느끼고 싶어서 인간이 되려고 합니다. 다미엘이 시간 속에서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은 유한한 시간이 빚어내는 안타까움입니다. 시간이 유한해서 안타까울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현재의 소중함을 절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한 해가 저물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이 유한한 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속에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 물음은 현재 내가 서 있는 자리에 관한 물음이기도 하고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 관한 물음이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서 일과는 그 예시로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서는 어린 사무엘을 보여주고 복음서의 말씀에서는 소년 예수를 보여줍니다. 각각 살아간 시대는 달랐지만 어린 사무엘이 섰던 자리, 소년 예수가 섰던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있어요. 먼저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생활했는지 그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게 사무엘이 서 있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입고 있는 에봇, 즉 에포트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입는 복식 중에서 겉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에 보면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제사 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서 사무엘에게 입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입고 있는 이 세마포 겉옷은 엄마가 지어다 준 겉옷입니다. 엄마는 왜 사무엘에게 세마포 겉옷을 입혀줬을까 생각해 보면 여호와 앞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입혔던 것 같아요. 당시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이런 흰색의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그런 복장으로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이 말씀은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매우 경건했다, 여호와 앞에서 이 자리를 소중하게 여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간 결과로 오늘 사무엘서 저자는 그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시대에 함께 생활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타락한 생활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던 것과 대조적으로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았던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며 생활을 하셨는지를 알게 해주는 한마디 소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한마디예요. 내가 마땅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셨습니까? 이런 뜻이죠. 우리는 아직 어렸을 때 이 소년 예수의 이 말씀에서 그가 어떤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리신 예수님께 있어서 소중한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내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있었듯이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의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이야기 속으로 한 걸음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합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게 사건의 배경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유대인 중 그 성인 남성들은 1년에 3번, 그러니까 6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순례했습니다.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이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순례를 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이때마다 기념하면서 민족적인 동일성 그리고 정체성을 재확인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 가족이 이 명절 때마다 이곳을 동반 순례했다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6월절 행사는 7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족은 7일 동안, 이 절기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머물렀던 것 같아요. 사건은 그 7일간의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발생합니다. 43절에서 45절 보십시오.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그랬어요. 그날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됐던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나고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갈 때 그때 일입니다. 누가는 이때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무심한 듯, 그러나 무심하지 않게, 어찌 보면 의미심장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이렇게 말해요. 왜 예수님은 부모님이 나사렛으로 내려가시는데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무셨을까? 12살에 총명하신 소년 예수가 부모님을 잃어버려서 할 수 없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다시 부모님을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그 의도의 소개입니다. 그 의도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하룻길을 다 간 다음에야 비로소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워낙 순례단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지금 자기들 옆에 보이지 않아도 당연히 뒤에서 뭐 또래들과 어울려서 따라오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녁 때 돼서도 아들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가 오지 않았구나, 없어졌구나, 이걸 깨달은 부모는 그때부터 이제 친척들 중에서 또 아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찾아 헤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끝내 보이지 않으니까 오던 길을 거슬러서 올라가다 보니까 예루살렘까지 도착하게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놀란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면서 아들을 찾아다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흘 동안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흘이 지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아들을 찾게 되는데, 그때 찾았을 때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때 성전 안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유대인의 뜰이 있었고, 그리고 안뜰의 그 동남부 지역에 또 뜰이 있었는데 그 뜰마다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선생들 중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건 율법 안에서, 성전 안에서 율법을 강론하는 랍비들 가운데 예수님이 앉아 계셨다, 그런 거예요.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는 당시에 이 성전에 있었던 저명한 율법 학자로는 힐렐이라든지 샴마이라든지 가말리엘이라든지 요나단이라든지 시므온이라든지 니고데모라든지 이런 율법 학자들이 있는데, 아마 예수님은 이들 중에 한 사람들과 함께 아니면 이들 줄 가운데 섞여서 토론을 벌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는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누가에 따르면 듣는 자가 다 예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외경인 도마복음에 의하면 이때 예수님께서 랍비들과 나누었던 주제는 율법과 선지서의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것들, 그리고 천문학, 의학, 물리학, 철학, 이런 것들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린 소년 예수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이 소년 지혜, 예수의 지혜에 놀랬다.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가 40절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런데 사흘이 넘게 어린 예수를 찾아 헤맸던 이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사흘 만에 아들을 발견했을 때 반가움과 함께 일말의 노여움도 있었을 거예요. 지나간 사흘 동안에 아들 예수를 찾아 헤맬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애가 타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불안한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은 천연덕스럽게 랍비들 틈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 그 아들을 봤을 때 어떻게 마냥 반갑기만 했겠어요. 한편으로 화도 냈겠죠. 그래서 누가는 그때의 광경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48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마리아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어린 예수를 나무라듯이 한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되돌아온 예수의 대답은 더욱더 뜻밖의 반응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소년 예수의 이 대답은 육신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때 내 아버지 집은 요셉의 집이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로서의 요셉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층적으로 이 대답을 분석해 보면 어머니가 말하는 네 아버지와 예수님이 말하는 내 아버지가 달라요.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두고 내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 그러는데 소년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서 당연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불협화음입니다. 누가는 이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의 말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비록 양아버지지만 그래도 요셉은 엄연히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당신 요셉이 내 육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자기 존재의 더 깊은 뿌리를 가리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유래된 생명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도 계십니다. 나의 근본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늘을 향한 순례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생을 통해서 일깨우려고 한 것은 우리의 삶은 먹고 마시고 입는 그 일로 환원될 수 없다. 그런 거죠.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지만 사람은 뜻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뜻 위에 서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전혀 틀리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생활했던 사무엘과 내 아버지 집에서 랍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신 예수님은 그 지향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마땅히 여기고 살아왔던 여러분 삶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자리를 내가 서 있어야 마땅한 자리로 여기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교수 신문이 설문을 통해서 그해 사자성어를 정합니다. 올해는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라는 뜻으로 임중도원을 골랐어요. 임중도원, 논어 태백편에 실린 고사성어인데 교수들은 이 사자성어를 추천한 이유를 한반도 평화 구상과 여러 국내 정책이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이 남아있는데 굳센 의지로 잘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임중도원을 선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수건인 평화는 그 숙제는 참 엄중한데 갈 길은 멀고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토록 먼 길을 극복하고 또 이 숱한 난제들을 극복하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일구어낼 수 있을까? 자기 설 자리를 바로 알고 서서 주어진 시간들을 평화를 일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은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자리로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리. 어떤 사람이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어린 사무엘처럼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소년 예수처럼 내 아버지의 뜻 위에 있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의 증언이 있습니다. 51절에 있는 누가의 증언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말씀입니다. 어린 예수는 자기 어머니에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자칫 오해해서 들으면 예수는 드디어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떠났구나. 예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집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육신의 아버지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있어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육신의 아버지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린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을 줄을 몰랐습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을 마땅함을 몰랐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고 나서 아예 예루살렘에 머물거나 다른 세계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육신의 부모를 따라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아들의 도리를 다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증언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동떨어진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는 오늘과 내일이 다르지 않고 여기와 거기가 다르지 않고 나와 남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삶과 하늘의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삶과 일상의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내 아버지 집과 요셉의 아들로서의 내 아버지 집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순간이 영원에 잇대어져 있습니다. 영원에 잇대어져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찮은 일도 없고 하찮은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 일도 허투루 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면서도 동시에 나사렛에 내려가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섬기는 것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있어서 마땅한 삶이었다면 신자의 삶은 바로 예수 같은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어린 아들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았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평강,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이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긍휼한 삶을 살고 자비로운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이 겸손하게 온유하게 살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평화를 일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긍휼한 삶을 살고 자비의 삶을 살고 겸손과 온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그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심장 속에 뜨겁게 살아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지혜가 내 심장 속에 뜨겁게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시와 찬미로 내 영혼에 넘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긍휼의 삶을 살고 자비의 삶을 살고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해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지금 시간이 맑은 금속성 울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각을 톡 치며 지나가는 예민한 시간입니다. 예민하게 소름이 돋듯이 예민하게 우리의 영적 감수성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찾아서 다시 마음을 고추 잡아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사무엘처럼 여호와 앞에서 소년 예수님처럼 내 아버지 뜻 위에 여러분의 새해가, 여러분의 시간이 마땅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